Ja sam svjetlo svijeta, govori Gospodin. Tko ide za mnom, imat će svjetlo život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U ono vrijeme dozva Isus 12-toricu, te ih počne slati 2 po 2, dajući im vlast nad nečistim dusima. I zapovjedi im da na put ne nose ništa osim štapa, ni kruha, ni torbe, ni novca o pojasu, nego da nose samo sandale i da ne oblače 2 haljina. I govoraše im, kad uđete gdje u kuću, u njoj ostanite dok ne odete odande. Ako vas gdje ne prime, te vas ne poslušaju, iziđite odande i otresite prah ispod svojih nogu njima za svjedočanstvo. Otišavši, pripovijedali su obraćenje, izgonili mnoge zloduhe i mnoge su nemoćnike mazali uljem i oni su ozdravljali. Riječ Gospodnja.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사제 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새사제들의 천미사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천미사의 분위기는 축하의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런 새사제의 천미사를 성경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하느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참여합니다. 열렬하게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거룩한 미사가 시작되기 전에 입당 성가로 거의 대부분 멜키세덱 대사제여 라는 성가가 웅장하게 올려나옵니다. 이런 천미사를 봉헌할 때 대부분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미사의 주인공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 많은 추수꾼들을 보내주십사 청합니다. 또 성대한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새사제가 제대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성가와 인사와 많은 사제들이 함께 참여하는 성대한 천미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러한 첫 사제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모든 새사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견한 사제입니다. 12 제자를 보내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습니다. 교회, 보편교회, 지역교회, 모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황님과 사제들과 주교들과 또 사제들, 또 사제의 어머니가 계시고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별하고 선택하셔서 그를 사제로 수품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몇몇 디테일을 보면 물론 삶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생활의 조건도 바뀐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정신을 그대로 굳건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몇 가지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길을 가면서 어떤 안전함과 확실한 것을 주는 것들을 지니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어떤 안전한 것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지니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닌 사명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신비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보증, 유일한 안전함, 그들에게 유일한 성공은 말씀 자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판에 핀 백합을 예쁘게 꾸며주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 이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다른 안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모범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즉 설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몸소 드러내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 어떤 곳에도 자신들의 삶을 보장해주거나 안전장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제자라면 가장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는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은 저절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테오 복음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자신의 몸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범입니다. 표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약속의 완성됨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성령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였습니다. 모든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심지어는 세상 끝까지 가서 이 복음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기쁜 소식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뜻은 완전하게 그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이 복음의 향기를 뿌리고 어디를 가나 그 복음 자체가 제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오랜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그 공동체들이 자발적으로 커나갑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복음의 빛을 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오 자신의 손으로 노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어떤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천막을 짜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감도를 받고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오로 성인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또 몇몇 공동체들은 이렇게 애긍을 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복음의 정신을 다른 방법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성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소유하거나 혹은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대로만 살았습니다. 오로지 복음에 충실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재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단순하고 겸손하게 사는 모습,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의 모습이고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복음의 정신을 수락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대 설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복음을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가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후계자들은 두 가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회개로 부르심을 받았고 악령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령으로부터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악령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암흑이 있다면 그것은 아집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스승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음성과 목소리,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공허한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활 자체였고 죽음 자체였으며 혹은 부활이었고 혹은 파멸이었습니다.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po svećenicima,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건강한 사람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a tko je uopće 주님께서 zdrav? 당신의 말씀의 전달자들을 보내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마음 안에 계속 2000년 동안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치유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즉 우리들의 사제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현실입니다. Jesmo li spremni 우리 prihvatiti 모두는 svoje 주님께 svećenike?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 još nešto.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미 들은 바와 같습니다. 약간 말씀을 전하고 성공했다라는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 그것은 예수님의 척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서 전혀 효과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분의 효과와 그분의 힘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야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셈하실 수 있습니다. 몇 명인지 셀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그 일을 그분께서 보실 수 있고 우리가 뿌리는 씨를 그분께서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사제들, posijano sjeme uzraste. 첫 사제, 첫 미사 등등은 Govor o apostolima, svećenicima 다른 i 사람의 mladim 양심에 misama, 억지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의무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씨를 뿌리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들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제들의 모범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에 충실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새로운 사제 성소가 태어나고 수도 성소가 태어나며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봉사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자유로운 활동에 맡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목적인 부분은 바로 질적인 것입니다. 질적인 면에 있어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질적인 증언입니다.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의 질적인 증언입니다.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의 불림을 받은 사람들의 질적인 증언입니다. 그들의 증언과 모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관대하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교황님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프란치스칸 신부님께서 강론 중에 인용하셨습니다. 루피시라고 하는 신부님이십니다. 첫 사제의 첫 미사 중에 1960년 8월 2일 그 첫 미사 중에 강론을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파멸을 원하신다면 그 사람의 정신이 아니라 한 사람만 망하면 되지만 한 나라를 망치려고 한다면 한 사제를 망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한 사제를 망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사제가 중요합니다. 사제가 없어진다면 미사가 없어집니다. 기도가 없어집니다. 이제 성당 안에 켜있는 초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성당의 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파스쿠아, 즉 부활과 주일과 미사 등등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 신자임을 포기한다면 인간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루피노 신부님께서는 어떤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신학생이었을 때
독일 어떤 곳에서는 크로아티아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노동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은 이민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잘못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5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부잔스키 근처였습니다. 2년, 3년, 7년. 그래서 아내가 남편으로 오거나 아이들이 찾아오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주일이 되면 그는 늘 고해성사를 받았고 영성체를 했고 미사에 참여했고 또 밖에 나오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 그는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한 남자가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내나 아이들 중에 누군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위로해야지라고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왜 이렇게 우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신부님 그게 아니에요. 저는 모든 것에 다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정말 매일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저는 미사에 참여하고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받고 사제들도 똑같은 제의를 입고 똑같은 영성체를 받고 우리 안에 계시고 정말 일상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너무나 지루합니다. 다음 주일도 똑같을 텐데요. 정말 지겹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난 사제를 초월적인 인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제는 초월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처럼 유기체이며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입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고 아버지가 있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 바로 사제들입니다. 초월적인 존재 어떤 개념을 지니고 있지만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보물, 위대한 보물을 쟁반에 받쳐들고 나갑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지상의 법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너무나 약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사제이시며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께서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제들을 주신 것입니다. 사제들에게 권한과 악령과 마귀들을 향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바오로 성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성모님을 공경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매주거리의 순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제가 되었고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제 성소, 수도 성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사제와 수도 성소가 없는 곳은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서양 전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양 교회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제와 수도자가 부족한 성당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성당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의 권리도 이야기하고 자연의 권리도 이야기하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권리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이러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자유와 삶의 권리라는 이유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함부로 죽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멸망시키려면 사제들을 없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신 동정 마리아께 기도합시다. 아멘.